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고넬료 가정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도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13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요, 복음 전파거든요. 예수 증거하라고 성령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받고 시작되어졌는데,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그리고 구제하는 목적이,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힘을 쓰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너무 좋아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성령은요, 선교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거룩해지고요, 성령 받으면 진리를 알고 싶고요, 성령 받으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셨어요? 3살짜리 4살짜리 걔네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걔네들은 생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90, 100세 가까운 노인들은 따뜻한 양지바릇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운이 진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생기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활동력이 적어지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역동성을 갖는 것은요, 여러분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역동성을 갖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교회에게 이 역동성이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흩어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그러면 흩어줄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2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15,000, 20,000명 정도 되는데도 그런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흩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살 수 없어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갔던 7집사 가운데 하나 빌립, 그곳에 내려가서 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한참 사역하는 빌립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 광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앞집, 옆집, 뒷집, 아랫집, 윗집 만날 수 있는 게 천지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볼 때는 성에서 사역하는 게 효과적인데 하나님은 광야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빌립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 그 이제 재무부 장관이었던 간다게의 여왕, 이제 국고를 맡고 있었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 땅에 복음이 전달됐어요. 지금의 수단 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보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말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어떻게 내일을 알겠어요? 예? 여러분 1년 살고 마는 그 매미가 어떻게 여러분 내년 후년을 알겠냐고요. 우리 땅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알량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바이러스라고 생각해 가지고 박멸해야 돼 라고 모습을 가졌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 가지고 야, 너 왜 나 핍박하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걸 하나님으로 핍박한 것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을 돌려서 사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 못하고 두루 다니면서, 그래서 루따 지방에 가니까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있는 애니야, 그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요바에 가서는요, 이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과부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요바로 초청하게 되어지니까 요바에 갔을 때 이 과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비다가 사준 옷이에요. 이거 다비다가 우리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이런 모습 가지고 다비다를 칭찬하거든요. 그래서 요바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베드로가 했었던 사역이에요. 복음이 지역을 넘어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흩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루따 지역으로, 요빠 지역으로, 그리고 갈릴리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가사, 그리고 요빠, 가이사라, 그리고 갈릴리까지.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교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 날마다 양쪽으로 불어나는 그러한 성장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지역을 확산해서 전파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인종을 넘어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 저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질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 그런데 요바에 있는 유대인 베드로를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지역을 넘고 복음이 인종을 넘어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이곳이잖아요. 이게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이 남쪽의 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복음이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사로 가는 그 길,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여기서 간닥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어서 이제 에티오피아 복음이 전달되는 역할을 감당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아소도르 빌립을 그리고 가이사라로 보내셔서, 이 가이사라에 빌립의 집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도 예언했더라 라고 얘기를 통해서, 야, 빌립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었구나, 빌립의 자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요바의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게 만들었어요. 다비다를 이제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때에 이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 누가 주둔했냐면 이달리아 군대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쏜살같이 와서 진압하기 위해서 이 항구 도시 지중해를 타고 로마로 갈 수 있으니까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뜻은 뭐냐면 뿔, 창,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뜻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뜻은 창이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뜻은 이제 뿔이라는 겁니다.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그러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방인인 그가요, 유대 교의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군인이니까 이것저것 많이 다녔겠죠. 로마가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 정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을 다니게 되는데, 유대 민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신 같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행동해야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고넬료는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를 할례 포경 수술해가지고 구별된 의식을 행하는데, 그는 이방이니까 할례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교를 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례는 받지 않았고 개종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조차 칭찬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그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넬료는요, 이 예배하는 가정이었어요. 예배하는 삶이었다고요. 2절에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는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차들 몰고 교회에 오셨을 터인데 차 몰고 올 때 경찰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과속은 하지 않는지, 내가 법규는 어기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조심하고 옵니다. 그런데 경찰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냥 바퀴가 지면에서 떠서 비행기처럼 날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차를 이렇게 확 이렇게 제끼고, 그리고 앞에 있는 꼴을 못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난폭한 운전을 하면서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전혀 다른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경건하게 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정직하게 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진실하게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워, 하나님 내 앞에 면전에 서 계시다, 하나님은 내 눈앞에 계시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성전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는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처소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가서 직장을 가든지 농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가정을 가든지 사업장을 가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된 데가 먼저 된다고요. 늦게 배운 도둑질인데 늦게 하나님을 알았는데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책망을 듣는 모습을 갖는데 보십시오, 고넬료는요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고요. 두 번째, 그는 항상 기도했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늦게 매운 그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했다고요. 유대교인처럼. 유대인들은요 3시 기도 시간, 6시 기도 시간, 9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3시는요 우리나라 말로 지금 현재 시간으로 하면 플러스 6을 하면 오전 9시예요. 6시는요 플러스 6을 하면 12시입니다.
구시는요 플러스 6을 하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교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데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제 3시 기도 시간에 9시 기도 시간에 플러스 6하면 오후 3시예요. 저녁 제사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 일으키는 그러한 장면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십시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군인이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갖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나? 기도를 이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왜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실천하는, 행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백성은요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이거든요.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아프가니스탄 힘들거려운데 그들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민족도 아닌데,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힘들거려우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그래서 고넬료가 거기서 이 유대 땅에 와 있는 군인이었는데 힘들거려운 유대인들 도와주는 모습을 가졌어요. 어느 정도로? 인정받을 정도로, 유대인이 인정할 정도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본에 강제 점령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압박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어요. 36년 동안 지배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빼앗아 갔잖아요. 이름도 빼앗아 가고 문화도 빼앗아 가고 뭐 문화재도 빼앗아 가고 지하자원도 빼앗아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식량까지도 다 빼앗아 가고 그리고 사람들까지 뽑아 가고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들 지금 이제 그 여자들 그냥 위안부라는 그 명목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들의 그러한 욕구를 채우는 모습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나쁜 보편적으로 나쁜 일을 행하는데 그 중에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고넬료가 로마 군인으로 유대 땅에 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땅에 사람들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억압하는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강도를 만나서 과다출혈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사람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사람에게 야 진짜 이웃이 누군지 아니? 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교회 목사입니다. 제사장 여러분 신부라니까요. 천주교회 여러분 제사장 절간의 스님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피하여 도망갔어요. 레위인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천주교인이에요. 절간에 가는 여러분 불자라고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평상시에 무시하고 조롱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잖아요. 그가 지금 죽을 상황 가운데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이제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너 나 무시했지, 너 나 조롱했지, 너 나 이제 이렇게 억압했었지 이런 모습 가지고 지금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과다출혈 되지 않도록 상처를 싸매어 줘요. 그리고요, 나귀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가는 그 이제 길의 여관까지 그곳에 가서 이제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길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 사람 연락해가지고 뭐 주인 찾아서 가든지 가족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간 게 아니라요, 이 사람 극진히 치료해 주십시오. 의식이 돌아오고 그리고 집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치료해 주십시오. 숙박비, 치료비,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 제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드릴 테니까 얼마가 들든지 간에 의식 차리고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의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볼 때는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제사장 레위인이 이웃 같으냐, 아니면 행동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 같으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말로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요, 교회의 성도요, 언행일체의 삶을 사십시오. 신행일체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여러분, 그리고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거는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 보면서 왜 실망합니까? 정치를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딴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 뭐라 그래요? 말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만큼 그들의 삶을 살았냐? 아니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남을 안다고 죽일 놈, 나쁜 놈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더 죽일 놈이었고 자기는 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차라리 말이라 하지 말지. 그러면 우리가 그놈이 그놈이다 생각할 텐데, 뭐 나쁜 놈이고 안 된 놈이고 죽일 놈이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지는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나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 뭐 깨끗한 것처럼 정직한 것처럼 뭐 그러면 막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니까 국민들이 실망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뭐냐면, 고넬료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그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아십니까? 바리새인 기도는요 휘황찬란했습니다. 바리새의 기도는요 수도꼭지 틀어지 짤짤짤짤 나오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그는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알죠? 하나님, 제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알죠? 하나님, 제가 헌금 생활도 잘하는 거 알죠? 하나님, 제가 남을 많이 도운 것도 알죠?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물리쳤다 그래요. 왜요? 진실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겁니다. 말을 잘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길게 해야 기도해야 받는다는 게 아니고, 진실된 기도를 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졌어요. 왜요? 진실한 기도니까. 그의 구제 행동은요 진실된 행동이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선행을 행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착한 일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고넬료가요 백부장입니다. 그도 정치적에, 그래 이제 군인이 되어졌으니까 나도 좀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야지. 그래서 천부장이 되고 싶었겠죠. 천부장은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게 낫겠어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 되려면 천부장이 되니까 로마 정부에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제를 상달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요 구제 행위가 하나님 볼 때 정직했다는 겁니다. 뭐 야심을 가지고 뭐 반사 이익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제90기도 시간에 환상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욥바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라. 해안가에 무두장이 시몬이 있다. 그 집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너희 집에 초청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는 그런 제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천사를 보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고넬료는요 말씀을 준수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고넬료는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겨요, 기도도 해요, 구제도 해요.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예수가 전달되도록, 그래서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고넬료 가정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요 욥바의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도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기도할 때가 돼서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제6시 정오 12시의 기도 시간이어서 이제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 보냈다. 그 사람 왜 가야 되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보냈느니라. 20절에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따라가는 게 가이사랴의 집에 따라가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가보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었어요. 거기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요 고넬료가요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 초청해서 이야기 들어라. 그때에 야, 이 이야기를 나만 들으면 안 되지. 그래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와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보지 못한 예수, 구원자 예수, 그분이 탄생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 10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실래요?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는데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 받아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였는데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야기하죠. 41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리 택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셨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살아나셔서 재판장으로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를 하라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여러분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구원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들어오지 못했던 고넬료 가정이 예수를 들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으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 고넬료의 가족, 고넬료의 친척, 고넬료의 친구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런 말하죠.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요 24시간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있습니다. 우리는 깜빡깜빡 졸기도 해요. 우리는 밤중이 깊어지면 잠도 잡니다.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시편 121편 4절에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 신명기 32장 10절.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멈춰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와 욥바와 가이사라로 복음이 전달되더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혼연적인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인 고넬료까지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넬료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예수를 소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500년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1000년은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몇 년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연한은요 100년, 많이 살아봐야 120년. 그러면 여기 절반 이상은요 이미 반환점 다 돌아가지고 여러분 내리막이에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힘이 적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00년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를 쓰고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 영원한 시간을 보장받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영혼을 보장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영원한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예수 구원자라고 부르셔야 하고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서 그분의 공로로 나의 죄가 다 씻어졌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할 수 있는데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 증거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예수에 관한 소식 듣고 예수 구원자라고 부르면 천국 가고, 예수 구원자라고 들었는데 예수 구원자라고 믿지 않고 부르지 않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만 다니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끝자락이에요. 9월을 맞이하는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내 면전 앞에 계시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바람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공기는 우리가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공기가 있음을 압니다. 사랑은 우리가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겉을 보지 않고 우리의 내용과 중심을 보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으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진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이 정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이 신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를 통한 구원을 누리십시오. 구원은요,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요, 구원은요, 죄에서 사함받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적 구원은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려운 일 있니? 나를 찾아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문제 가운데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원자 예수를 전달하며 사십시오.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소개받았는데 심지어는 탈레반까지도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된다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 북한에 우리 이 공산주의에 젖어 있는 그 김정은과 그 북한 정권의 그런 사람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들도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 변화됐듯이 그들도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전해주는 자가 없으니 예수를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구원자 예수를 만나시고 구원을 이제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를 힘써 전달하셔서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고넬레 과정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자 예수를 전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